우리가 오늘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찬양 예배에 인사해야 되겠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겁니다. 한번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새해 복을 많이 나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가장 좋은 복은 나누는 복입니다. 왜냐? 나눌 만큼 넉넉하게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원학교는 올해는 이 푸른 감람나무 가지끝마다 감사의 열매가 넉넉하게 맺혀서 따내고 또 따내도 주렁주렁 남음이 있는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병 환자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밤마다 우리 어머님이 보리밭에 가지 마라, 문둥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나 그 얼굴들을 그리면서 겁에 질려서 잤던 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병도 병이지만 이 격리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더 이 나병이 이 처참한 것은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로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야, 너 죄 짓지 마라. 얼마나 죄를 만졌으면 이 문둥병이 걸렸겠냐. 사람들의 정죄함이 이 나병 환자의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셔서 증상이 어쩐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도 너무하지요. 멀리 서서 저들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병원이 따로 없고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멘 그러면서 제사장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참 섭섭하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아닙니까? 내 진물나는 문둥병을 입으로 그 환부를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오셔서 살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멀리 서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환부를 보이라 이렇게 멀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멀리서라도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잘 하시더만요. 이 벙어리 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라도 멀리서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지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주님은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연약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아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혹시 이 환부가 조금 호전된 김이라도 있으면 갈 텐데 여전히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 다 나았지요. 그러다가 안 나았으면 어쩔 겁니까? 오히려 민망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 진짜 어려운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었을 테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은혜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라 하셔서 막 출발한 그때의 깨끗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깨끗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환부를 내어놓는 그 순간에 깨끗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순종은 중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는 순종하는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그러죠? 7번을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 이것 기적입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어렵게 그 먼 길을 찾아왔으면 최소한 나와서 엘리사가 그 환부라도 진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씻으라, 이 말을 누가 합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몸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렵게 기대하며 찾아왔는데 그 주인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몸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빈정상에서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씻어도 절대로 요단강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나아가 몸을 씻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몇 번 몸을 씻을 때 나았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담갔다고 일어났더니 몸이 매끈해졌을까요? 2번 담갔더니 깨끗해졌을까요? 7번이니까 중간은 넘어야 될 것 같으니까 4번 담갔더니 깨끗해졌을까요?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별것 가지고 다 싸웁니다, 신학자들은. 여러분, 몇 번을 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중에 나아만의 환부가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중에 고쳐주시고 순종하는 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이 하인들이 볼 때 별꼴입니다. 자기가 뭐 주인입니까? 지금 혼인잔치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라 저래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 그러면 딱 빈정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채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보니까 지금 맹물입니다. 맹물. 이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가 괜히 예수님 말씀 듣다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봤는데 연회장이 여전히 물이면 어떨까 할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중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은혜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중에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중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옮겨놓는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올 한 해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이 고쳐지고 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 상식과 상황과 여건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는 중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이니까가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걷는 동안 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 자녀의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중에 태의 열매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결단을 담아 너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영원히 주님만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